하나님의 시련,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과 꿈,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이 실현시키십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를 믿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근데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가 할 때는 근데 우리가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신비고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 같지만은 할 마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속에 있다. 이미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신 겁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시련 속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시비리아키를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의 모든 절망의 상태, 절대 불가능한 상태, 사단에게 잡혀서 죄로 인해서 죽어버린 너희들을 다시 살리겠다, 재창조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언약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창조, 재창조, 완전한 하나님과의 연합 속으로 들어갈 그 사람,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위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언약 때문에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바뀌시지 않으면요, 계속 세상과 하나님 것 때문에 갈등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자체가 이렇게 바뀌셔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길로 복구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 타락도 하나님의 예정과 작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실패자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거 언약을 어기니까 그제서야 막 복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전능자가 아니죠. 전능자라고 말할 수 없죠. 전지전능하다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은 세계복음입니다. 전 세계에 우리와 같이 구원받을 사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24는 너무 많이 구웠네. 힘들다. 구원이고 이 구원을 이루는 전도에 있습니다. 이 세계복음만을 통해서 이 세계복음만을 할 구원, 이 구원을 이룰 전도, 이것이 하나님의 24입니다. 그래서 그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실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만약에 연약한 우리에게 그냥 맡겨놨으면은 우리 연약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은 불완전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시련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한 가문과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비전과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과 꿈을 실현시키는지 한번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가문, 아비멜렉 가문과 이 가문의 몰락과 여인 나오미의 회심과 나오미의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꿈을 이루시는가? 사실은 이 언약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갔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남편의 불신앙이죠. 아비멜렉의 불신앙. 엄마 이거 봐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인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죠. 자기 소견, 자기 생각, 자기 경험 그냥 오른 대로 행동하는 시대입니다.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으로 아비멜렉을 하나님께서 딱 찍으신 거예요. 이 사람의 불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은 잘하려고 했겠죠. 본인은 자기 자식과 자기 부인과 자기 인생과 자기 가문을 좀 잘해보려고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갔겠죠. 근데 결과는요? 죽음입니다. 본인 죽음, 두 아들의 죽음. 다 망해버린 거죠. 죽는 것보다 더 멸망은 없지 않습니까? 본인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자기의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 겁니다. 본인이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멸망의 상태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다 죽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이 사람의 것을 다 가져가십니다. 이게 나오미의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빈손이 되게 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신다. 근데 이 저주와 재앙을 통해서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려고 하는 생각도 있었겠죠. 아비멜렉의 이름이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래서 자기가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또 합리적인 생각했겠죠. 베들레헴 땅에 지금 흉년이 들었으니까 여기를 좀 잠시 벗어나서 완전히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럼 가서 좀 잘 사는 동네 가서 돈 좀 벌어갖고 와가지고 그 돈 가지고 또 내가 베들레헴 또 다시 돌아오면 이 지역도 잘 되고 좋은 거 아니겠어? 이런 합리적인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했겠죠. 자기의 좋은 머리로, 자기의 좋은 수완으로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믿음의 사람이라니까. 근데 그게 불신앙인지 몰랐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게 누구 기준입니까? 그게 목회자에게 한번 물어봤겠습니까?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봤겠습니까? 제사장에게 한번 가서 물어봤겠습니까? 사사시대에 지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사람 아닙니까?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목사에게 묻지 않았고 아무에게 묻지 않고 본인 스스로 본인이 행동한 거예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묻지 않고 행해.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주의 종에게 묻지 않아요. 무시해요. 그냥 본인이 최고예요. 본인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이름은 지었으면서 본인이 왕이에요. 본인이 주인이에요. 모든 걸 자기 생각과 자기 신념과 자기 철학대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죽죠. 빨리 죽었어요. 좀 빨리 죽었어요. 늙어서 죽든 빨리 죽든 빨리 죽는 게 더 저주고 재앙인데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두 아들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완전 집안에 줄초상이 나고 집안이 다 몰락해버렸어요. 이 당시에 남자라는 존재는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다 가져가 버리셨어요. 근데 그게 축복이죠. 불신앙하는 걸 그대로 두면 그게 저주 아닙니까, 여러분? 불신앙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둔다.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 의붓아버지죠. 친아버지가 아닙니다. 친아버지면 자식이 잘못 가면 때려서라도 데려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 빨리 돌이키시면 돼요. 그냥 나오미가요, 은혜를 입었어요. 나오미의 돌이킴. 이 룻기서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1장 6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돌아가려는 마음을 딱 갖습니다. 돌아가려는 마음을 먹는데 그냥 돌아가려는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베들레헴에 은혜를 주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딱 듣습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게 이게 쉽습니까?
부자였는데 쫄딱 망해버렸어요. 불초상 났어요. 두 아들이랑 잘 돼보려고 그 마을의 유지였는데 돌아가는 게 쉽겠어요. 근데 나오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자기의 모든 걸 돌이켰다는 게 중요해요. 그게 진짜 제 들은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본인이 망한 것 같은데 본인이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치셨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와서 앉아있는 거, 여러분이 여기에 계신 거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는 자기의 이름까지 바꿉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라.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거 다 맞아. 우리가 잘해보려고 불신하고 간 것도 맞아. 나를 욕해도 좋아.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 진짜로 낮은 데로 간 거죠. 마음과 그 생각이 낮은 데로 내려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과 생각이 낮아지질 않아요. 그 사람은요 나 올라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갔어요. 모든 말들을 다 수용했어요. 맞아. 우리 그랬던 거 맞아. 내가 불신앙했던 거 맞아. 우리 남편이 불신하는데 나도 거기에 같이 꼽사리 껴가지고 잘해보려고 우리 남편 잘 되면 나도 잘 되고 내 아들들도 잘 되니까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 알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남편 뜻 따라서 갔어. 그래 내 불신앙한 거 맞아. 내 잘못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치신 게 맞아 라고 나오미가 다 인정합니다. 그게 진짜 가장 낮은 자리 아닙니까?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받는 마음은 이 마음입니다. 복음이 들어간 마음은 이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사실이 바로 십자가가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야만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 핵심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있습니까? 복음과 반대말이 뭔지 압니까? 자존심입니다. 뭔 자존심입니까? 그 자존심이 삶입니까? 그 자존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우리의 과거에 실패하고 내가 과거에 좀 실패하고 실수한 게 부끄럽습니까? 아직까지 그 사람은 은혜가 제대로 임한 게 아닙니다. 복음이 임한 게 아니에요. 뭐가 부끄러운데요?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인간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 과거를 내가 감춘다. 과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긴다. 그 사람은 절대 전도할 수 없고 제자 키울 수 없고 복음이 임한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절대 주권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게 믿어진다면요. 여러분의 과거가 모든 것이 발판이 됩니다. 여러분 과거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과거에 대해서 부끄러운 부분은 싹 빼고 하나님이 잘한 것만 한다. 그거는 반쪽짜리 신앙도 안 돼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바라는 우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신앙생활 해 성도들이. 그러다가 안 좋은 일 터지면 안 좋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인정 안 해. 좋은 것만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건 이미 우상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줘야 되는 나의 알라딘 요술령 부친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가 아니에요. 나에게 좋은 것만 줘야 되는 그런 우상이지.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게 좋은 신앙이라고까지 생각했어요. 나에게 안 좋은 걸 주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 그 선함을 누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건데?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그게? 나한테 좋은 것만 줘야 되는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비서 아닙니까? 내 시다발이 아닙니까? 완전 불신앙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 속으로 절대 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자, 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위한 만남이 주어집니다. 꿈을 위한 만남이 주어집니다. 어떤 만남입니까? 나오미와
이미 만나져 있었어요. 근데 몰랐어요. 이 룻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인지를 절대 몰랐어요. 왜? 본인이 불신앙 속에 있으니까. 근데 불신앙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가장 낮은 데로 내려가는 진짜 신앙이 딱 되니까 이미 붙여주신 사람에 대한 눈이 딱 열리는 거죠. 이방 여인 며느리죠. 둘째 며느리죠. 이 룻이 딱 만나진 걸 보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부터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이잖아요. 옆에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필연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이것이 계속 룻기에서 나오죠. 모압 여인, 이 우상숭배의 땅. 거기서 이 나오미의 가문이 잘 사는 가문이었으니까 잘 살 때, 아직 안 죽었을 때 만났으니까 이 룻도 꽤 괜찮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수준 맞게 살아가니까 이 룻도 꽤 괜찮은 집안의 사람이에요. 괜찮은 집안의 사람이라면 그 모압이라는 그 우상숭배의 땅에서 우상숭배하는 가문일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당연히 우상숭배해야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여인, 괜찮은 집안의 여인이라니까.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낮은 데로 가는지 보십시오. 얼마나 낮은 데로 내려가는지. 그런데 이 나오미가 이미 만난 이 사람을 발견할 때 어떤 그냥 만난 게 아니죠. 나오미의 영적 상태가 변했어요.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변하면 현장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면 그것을 똑같이 누릴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만으로 안 행복하고 자꾸 아까 결론에서 말한 것처럼 갈등하고 고민하고 시험되는 내용이 다 3, 6, 11이라 아직까지. 그럼 절대 사람을 붙일 수가 없죠. 왜? 말은 복음이라 하면서 정말 자기 인생에 영향을 주는 건 다 3, 6, 11이에요. 시험 든다는 말이 뭔데요? 그걸 바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바라다가 안 되니까 낙심하고 갈등하고 절망하고 시험 드는 거 아닙니까? 말로는 복음인데 진짜로 나에게 더 중요한 기준들은 다 3, 6, 11.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세상이라, 나라, 사단이라. 하나님은 말로만.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줄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진짜 영적 상태가 딱 변하니까 하나님께서 룻을 딱 발견하게 하십니다. 진짜 영적 상태가 변화됐다는 게 진짜 낮은 데로 내려갈 수 있는 거고, 진짜 그 사람의 말이고, 그리고 진짜 그 사람의 말 중에 어떤 말이 있었습니까? 나오미의 말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살아도 자기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괜찮을 건데, 괜찮기 힘들 건데 둘이 같이 있어도 다 보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너희들의 가족으로, 너희들의 나라로, 너희들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나오미가 진짜 변한 거죠. 진짜 변한 거죠. 변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육신적인 걸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진짜 변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추구하는 게 육신이라면 룻이 보겠죠. 우리 어머니가 말로는 돌아가겠다, 말로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선택은 육신이구나. 이걸 보면은 이 룻이 따라갈까요? 절대로 못 따라가죠. 안 따라가죠. 그 이전에 발견도 못하죠. 제자 룻을 발견하고 이 제자 룻에게 이 나오미가 언약을 전달하겠죠. 드디어 이제 정말 언약을 전달하겠죠. 왜 자기 가문이 망했는지, 왜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고 있는지, 14대를 거쳐오면서 왜 망했는지,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드디어 이때 전달했겠죠. 그 전에는 뭐 전달했겠습니까? 처음에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는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겠죠. 우리 가문은 이 정도 살고 우리 가문은 뭐 이스라엘 중에서도 어느 정도에 속하고 베들레헴에서 유지였고 이런 거만 전달했겠죠. 근데 영적 상태가 변했어. 본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와 있는지, 정말 사사 시대 14대를 거치면서 자기 초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지금 망했는지, 그 속에 우리 가문이 어떻게, 남편이 어떻게 망했는지, 그래서 두 아들이 죽은 게 왜 죽은 건지, 영적 문제라는 것을 전했겠죠. 이게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사단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을 자꾸 하나님이 아닌 사단과 육신을 위해서 살게 만들고 자기 가문도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따라갔는데 전달 안 했겠습니까? 언약 전달.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전했겠죠.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영적 문제다. 다른 말로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걸 보지 못한다면 계속 여러분은 다른 사람 정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근데 이 룻이 언약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룻이 변화됩니다. 룻이 변화하고 결단합니다. 어떻게 결단하냐? 그 결단하는 구절이 1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어머님이 주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고. 여러분, 이 룻이 똑똑한 여자입니다. 삶이 돼 있는 여자예요. 보세요, 이 룻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이 사람이 뭔가 괜찮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냥 막 뜨내기가 아니라니까요. 막 말로만 하고 행동은 다르게 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망한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다라는 말이 이 룻에게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분들이 보통 여자 이상형이 뭐냐 그럴 때 나는 현숙한 여인입니다 이런 거 많이 냈거든요. 네. 그게 룻이에요. 룻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현명하고 지혜 있는 여자예요. 근데 이 룻이 나오미의 뭘 보고 따라왔겠습니까? 나오미가 정말 이 언약을 전달하지 못했다면 따라올 이유가 없겠죠. 진짜 어머니가 전달하는 언약이 맞구나 라는 결단이 섰기 때문에 어머니 하나님이 네 하나님 된 거 아닙니까? 그냥 쫄딱 망한 그 여자 주인이라면 따라오겠습니까? 네? 의리로 따라오는 겁니까 이거? 아닙니다. 의리로 따라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의리는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의리는 가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자기 유익에 의해서 변화됩니다. 의리는 자기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 전한 언약이 맞다라고 인정된 거예요. 정말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언약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언약이 아닌 것 같다. 잘못된 언약을 전달하는 것 같다. 가차없이 여러분은 떠나셔도 됩니다. 떠나셔야 합니다. 왜? 언약이 아닌데? 정확한 언약이 아닌데? 성경적인 복음이 아닌데? 떠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언약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근데 정말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올바른 언약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전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생명을 걸으셔야 돼요. 언니 보면 알아. 헌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걸어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흑암이 꺾입니다. 한번 해보자 이 정도는 안 돼요. 생명 걸어보고 기대 아니다 판단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실천도 안 해보고 말씀하는 거 해보지도 않고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되니 이러지 마시고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세상이 너무나 좁고 세상의 것이 부럽다. 그러면 그 세상으로 가보셔요. 가서 거기가 진짜 소망이 없다라는 게 결론 나시면 다시 오세요. 그게 빠릅니다. 아직도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는데 의리로 여기 있다. 안 그러셔도 돼요. 세상에 가서 본인이 원하는 거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게 빠릅니다. 언제까지? 죽는 그날까지요. 거기에 대해서 결론 안 나면요. 교회에 있는데 망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망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있어달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 좀 믿어달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계산해보고 너희들의 생명을 바칠 만큼 가치가 있으면 생명을 걸어라 이겁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거셨으니까. 생명의 관계입니다. 계산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변화하고 결단한 루스의 모습이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2장에서도 나오고요. 자기 포기가 나오죠. 자기 포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괜찮은 집안의 여자고 뭔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본인이 압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를 뭐라 그러냐? 저는 하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녀 중에서도 하녀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말만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옷 벗고 다른 사람 침소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여자가 괜찮은 집안의 사람인데 그거 하겠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이 나오미에게 역사한 게 보이지 않는데 자기가 옷 벗고 들어갑니까? 이거 시키는 시어머니한테 순종하겠습니까? 생각이 있는 여자인데 도망가서 모압이랑 뭐 별로 멀지도 않은데 빨리 도망가서 어머니한테로 돌아가서 안 그러겠어요? 아니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시고 자기 땅이 모압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런 수모를 자기 하녀라고 말하면서 남이 농사 짓다가 떨궈준 그 이삭 주우면서 먹고 살고 싶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의리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로 복음을 본 거죠.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거죠. 이런 루스에게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만남을 지금 주시죠.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다 주십니다. 이 보아스가 보아스를 만날 때 보십시오. 우연히 룻이 나갑니다. 우연히 혹시 내가 은혜를 누면 내가 이삭을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돌아와서 자기 밭에 따라옵니다.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가진 이 사람, 그리고 족보로 보면은 이미 그리스도의 족보에 지금 진행 중인 이 사람, 어머니가 라합이라, 기생 라합, 이방 여인 라합. 근데 진짜 이방 여인 룻이 와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걸 이미 다 듣고 있는데 또 직접 봤어. 그리고 진짜 이 룻이 변했다는 증거가 뭐냐? 나를 하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자기의 낮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걸 다른 사람이 봅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진짜죠. 본인 입으로는 최선을 다하는데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최선의 최자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진짜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지 아닌지. 이 룻이라는 이 이방 여인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다른 일꾼들이 보고 보아스에게 말을 해주지 않습니까? 저 여인 다른 애들은 쉬엄쉬엄 뭐 대충대충 일하는데 저 이방 여인 룻은 한 번만 딱 쉬고 점심 먹을 때 딱 한 번만 쉬고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합니다. 이미 자세가 보이는 거죠. 최선을 다합니다.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런 겁니다. 자,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련입니다. 사랑해 엄마. 이 룻을 통한 하나님의 시련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3장 말씀에 나오미가 룻에게 미션을 줍니다. 너가 안식할 곳을 내가 마련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요. 여러분 이 안식할 곳이 어디입니까? 안식할 곳은 주님뿐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걸로 안 보입니까? 보아스가 이 오갈 데 없는 이 여인을 품어주는 이 내용이 딱 예수 그리스도 내용입니다. 이 룻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하던 저희들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버려도 괜찮은 그런 인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품어주십니다. 이 보아스가 맞이해줍니다.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션의 내용이 뭡니까? 진짜 젊은 여인한테는 되게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네 목욕제기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 사람이 잠자는 발치 밑에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거기 가만히 누워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행동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몸을 팔라는 내용 아닙니까 이거? 룻이 젊은 아이 아닙니까? 소녀 아닙니까? 20살도 안 된 18세 소녀 아닙니까? 가장 이쁠 때 아닙니까? 근데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그 남자 이 보아스는 나이가 아버지 뻘입니다. 아버지 뻘이에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젊은이들한테 가지 않고 나에게 온 곳 이거 나에게 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제대로 복음이 안 들어갔으면 젊고 이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이뻤는지 모르겠는데 젊으면 그냥 이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혈기왕성하니까 이 베들레헴에 또 노는 인간들 많지 않겠어요? 어느 시대나 젊은이들이 그 혈기왕성할 때 막 육체적으로 서로 막 뒤물고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이 룻도 젊습니다 지금. 남편이랑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에 또 노는 남자애들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룻이 만약에 그런 인간이었으면 그런 젊은 애들과 엉겨붙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룻이 밖에 나가서 이사가 좋습니다. 몸 팔고 먹고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젊으니까 힘들게 이사 죽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를 다 보아스가 들어요. 아, 이 애가 이방 그 음란한 땅 시작 자체가 음란한 땅 그 모압에서 왔는데 이 여자애가 젊은 애들이랑 놀지 않고 이삭을 죽고 어머니를 섬기고 그랬다는 걸 아는데 이 여자애가 자기 지금 발 밑에 와서 누워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린 소녀에게 주는 미션이 뭡니까? 그런 미션을 줬는데 이 룻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해나니다. 이게 이렇게 딱 나오미의 미션을 받은 룻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의 말씀대로 내가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안 하는 인간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에요. 한다고 해놓고 안 해요. 여러분 진짜 한다고 해놓고 안 하는 부모님이 뭔가 말을 했는데 심부름을 시켰는데 얼굴 면전에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하기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돌이켜서 그거를 하는 사람과 얼굴에서는 한다 그랬다가 생각해보니까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안 하는 사람. 둘 중에 누가 그 말씀을 지킨 사람입니까? 처음에는 못한다, 하기 싫다 그랬다가 생각해보니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고 지키는 사람이지. 앞에서는 한다 그랬다가 뒤에서 안 하는 인간들은 말을 듣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룻이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다 행하리다 라고 말하고 나서 6절 말씀에 말씀대로 다 행했다 이렇게 나오죠. 명령대로 다 행한다.
명령대로 다 행하니라. 이게 진짜 룻이 복음을 받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머니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다 합니다. 그대로 다 합니다. 내 생각을 플러스 시키지 않습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다가 뚝딱망한 집안에 말씀인 대로 그 말씀이 아무리 이치 안 맞는 것 같아도 아니 젊은 소녀가 나이 지긋한 아버지 볼 때는 그 사람 이불 밑에 들어간다는 게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상식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상식이 안 맞으면 어머니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좀 그냥 대충이 아니라 그 나 보아서 불러가지고 기업물을 짜니까 좀 이렇게 일단 미팅 좀 시켜주시면 안 됩니까?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맞죠? 인간적인 생각 들 거 아닙니까? 똑똑하고 젊은 아이인데. 근데 묻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사람은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진짜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오는 겁니다. 말씀대로, 명령대로 다 행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포기한 거죠. 다른 말로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에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이 통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보아스가 이제 타작마당에서 다 털이를 하고 돌아와서 이불에 누웠는데 발밑에 누워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깜깜할 때 쳐다보니까 누군지 몰라가지고 누구냐 이러니까 당신의 요정, 당신의 하인 룻입니다 이러면서 당신이 기름 물을 짜입니다 막 이러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소서 이럽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네? 이방 여자지. 어리지. 이 아저씨는 나이가 많지. 9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당신의 요정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10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그 시대상을 말하는 거죠. 사사시대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겠습니까? 얼마나 음욕대로, 얼마나 성욕대로, 얼마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젊은 애들이 살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지금 네가 여기 왔구나.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현숙한 여인. 보아스가 딱 보고서 이는 현숙한 여인이다. 어린 소녀라고 불렀는데 여기서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불러줍니다. 나이가 적어도요 진짜 철이 있고 진짜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에게 현숙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도 철이 없고 그런 사람을 현숙하다 지혜롭다 하지 말하지 않죠. 현숙한 여인입니다. 육신과 쾌락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음란한 자기의 어떤 육신대로 살지 않았어요. 언약대로 행했습니다. 언약 중심으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일을 다 행하고 나오미에게 딱 오니까 나오미가 뭐라 말합니까? 이제는 앉아 있으라 기다리라 이런 말합니다. 기다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했다면 이제 기다리는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또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누구 말인지 헷갈릴 만큼 이 일을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는다는 고백이
겁니까? 본인이 쉬지 않는다는 겁니까? 보아스가 쉬지 않는다는 겁니까?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의 결론을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엄마가 배고 빨리 자기의 절대 불가능을 인정해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자기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여러분 살립니까? 자존심으로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자존심으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는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혀버렸다는 그것이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이 자존심 계속 세웁니다. 사단에게 잡혀있다는 것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이 계속 내 거. 이 자존심이 결국에 자기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긴 데 아닙니까? 내가 더 중요하다 아닙니까 이게? 자기의 절대 불가능을 인정한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십자가라는 저주와 멸망을 그 치욕과 모욕을 무릅쓰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내려갈 자리 내려가지 못한다는 게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낮은 데로 간 사람은 마음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마음과 태도의 낮아짐이에요. 여러분 겉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속이죠. 겉은 지금 최고로 낮아졌는데 속은 아직도 요거 내세우고 있다면요. 아직 낮은 자리로 내려간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나오미와 룻이 소통되었던 것처럼 이 믿음이 소통돼야 돼요. 소통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함께 교회에 있지요. 여러분은 근데 누구와 지금 소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들과 소통이 됩니까? 아니면 주의 종과 믿음의 사람들과 소통이 됩니까? 누구와 소통하는 게 더 쉽고 누구와 더 소통하는 게 더 행복하고 누구와 소통하는 게 더 믿음직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일 문제는 사실은 요거예요. 소통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서로에 대한 믿음. 아, 우리 목사님이 진짜 복음과 전도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럼 나도 복음과 전도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향해서 가는데 좀 육신적인 것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소통되겠죠. 복음과 언니가 배고파서 밥 먹고 밥 먹어. 현장에 소통돼야 돼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여러분이 현장에서 겪는 마음의 어떤 심적 부담감이나 고통이나 어떤 고민이나 염려들 그런 것이 저와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기도가 소통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기도가 소통되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사정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속을 하나도 모르는데 기도가 마음에 담기겠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서로 부담이 된다. 그럼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거를 그게 제일 큰 걸림돌이에요. 정말 나오미와 룻이 이 복음 하나로 정말 황당한 걸 시켜도 룻이 대꾸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지 않고 그대로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참된 소통이 됐기 때문이죠. 복음과 이 언약이 소통됐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참된 소통이 되는 하나님과 소통되고 믿음의 사람들과 소통이 되는 우리 함께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